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성경 말씀처럼 육신을 훈련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기도가 지도자의 지도를 필요로 하고 훈련을 하여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기도하기 쉬울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힘들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월복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하지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사람을 만드는 기도 훈련 매뉴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50절까지. 자, 마가복음 9장 47절로 50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취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 이 시대에 죽음의 불을 끄는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호주나 미국에서 몇 달 동안 타는 대형 산불이 먼 나라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엊그제 경북 지방을 힘쓴 대형 산불로 인해 경북의 의성이나 안동, 청송이나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도에서 무려 1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3200채의 민가가 피해를 입었고 많은 축사나 농업시설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이 482헥타와 하우스는 281동, 축사는 43동, 농기계가 무려 746대가 피해가 났습니다. 소도 13만 마리, 돼지도 24,000소 470마리가 불에 탔습니다. 이번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사망이 25명, 중상이 5명, 경상이 24명 등 총 54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재민은 약 5,000명 정도 되고 경남과 울산의 인명피해까지 합치면 사상자가 무려 총 70명 규모라고 합니다. 그 산불이 날 때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축구공만한 불덩어리가 순식간에 덮쳐서 5분도 안 돼 마을을 전소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가족은 차를 타고 가다가 일가족이 차로 불길 속에 도피하다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온 가족이 다 전소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어떤 마을에서는 대피스로 오라는 방송을 듣고 할머니들이 다 모였는데 한 분이 보이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오다가 불에 타서 못 왔다는 얘기를 담담하게 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런 얘기였어요. 지옥이었다. 이번에 대형 산불은 어느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성에 자기 부모님 묘지를 가서 성묘를 하는데 주변에 나무가지를 이렇게 베어내고 그것을 태우려 하다가 그게 불의 시작이 되었죠. 물론 그 사람도 이렇게까지 큰 산불이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러면 왜 이런 산불이 나는 원인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봄철이 되면 건조해지잖아 날씨가. 그리고 모든 낙엽이나 나무들도 다 건조한 상태입니다. 가을에 생장이 그치고 수액이 더 이상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나무가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봄철이 되면 수액이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로쇠 수액을 봄철에 우리가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수액을 받잖아요. 그때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수액이 올라오고 생장이 그치면은 더 이상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싹 마른 나무가 됐고, 특히 이 침엽수, 소나무나 이런 잣나무 같은 침엽수는 지방이 많죠. 기름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나무 기름으로 이것을 전쟁의 기름으로 대신 쓸 정도로 광술이라고 하잖아요. 불도 붙이고. 근데 이 경북 지방의 그 산들은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어서 불이 훨씬 잘 붙는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겨울철에는 건조할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안 오고, 지리산 같은 데는 오랫동안 낙엽이 켜켜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헬기에서 물을 뿌려댄다고 해도 그 몇십 센치 밑에까지 물이 도달하지를 않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그 잔불이 잠재해 있다가 또 일어나고 또 불이 타고, 그래서 진짜 이 불을 완전히 끄는데 엄청나게 힘들다. 아주 비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내리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불을 끄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 대형 산불이 나려면 건조한 날씨와 불에 잘 타기 좋은 그러한 나뭇잎 혹은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것만 있어서 불이 나는 게 아니고 불씨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불씨가 많은 경우 산에 등산을 하러 가거나 이번처럼 산에 성묘하러 가서 담배 피다가 담배불로 불이 나는 경우도 많고, 이번처럼 성묘객이 이렇게 묘지를 정리하려고 나무를 태우다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게 봄철이 되면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수원에도 가지치기를 하면 그것을 예전에는 당연스럽게 태웠어요. 지금은 법으로 모든 농작물들의 그 부산물이라 하거든요. 농사 짓는데 나오는 그런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태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 이렇게 파쇄를 해가지고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파쇄기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잖아. 뭐 연수사무소나 뭐 그런 게 있는 데로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태우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냥 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있는 벌레들을 죽인다고 하면서 달집 태우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걸 태우는 게 그냥 관례였거든요. 지금 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태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산불 감시원들은 주로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할 때까지 돌아다니거나 지켜보고 있는데, 밤에는 이제 저녁 때 되면 퇴근하잖아. 그러니까 밤에 또 몰래 태운다 합니다. 이런 것들로 불씨가 있어야지 불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낙엽이 타기 좋은 바싹 마른 나뭇잎들이 켜켜이 쌓아져 있고, 나무들이 많이 촘촘하게 있는 숲이라도 불씨가 없으면 불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의 실수거나 아니면 뭐 방화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불씨로 인해서 라이터 불이 됐든 담배 불이 됐든 불씨로 인해서 불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불이 났다고 그래도 대부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됐든지 뭐 마을 사람이 달려오든지 소방서에서 달려오든지 불을 끄잖아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하면 총알 중에 예광탄이라고 있어요. 예광탄이 밤에 보면 이렇게 총알에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불이 타도록 돼 있어서 이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게 예광탄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박격포로 예광폭탄으로 해서 쏘아서 전체를 이렇게 밤에도 밝힐 수 있도록 그런 예광탄이 또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하다가 보면 불이 나기도 하죠. 사격장 주변에 보면 항상 이 산불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불에 탄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불이 나면 다들 군인들이 사격하다 말고 가서 다 끄거든요. 뭐 사격장에서 뭐 불이 났는데 이게 막 옮겨 붙어가지고 막 민가를 태우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는 이유가, 사격하는 날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안 부는 날 사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을 때 바람으로 인해서 이게 불씨가 이 불이 날아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뭇가지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바람이 막 세면 이게 불이 붙은 채로 통째로 날아갑니다. 근데 요번에 보면 바람이 얼마나 불었나, 거의 태풍급의 바람이 불었다고 합니다. 봄철에는 바람이 또 세게 불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문경에 운동하러 갔는데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부러져 있더라고요. 소나무들이 엄청나게 부러져 있고, 여기 우리 뒷산에도 우리가 운동하러 가는데도 막 큰 나무가 길에 부러져 가지고 막 5개인가 뭐 그렇게
아주 굵은 소나무들이 다 부러져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렇게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거의 아마 여름에 뭐 태풍 저리 가라 이 정도로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씨가 순식간에 몇십 킬로를 그냥 불이 붙은 채로 날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방관들이 뭐 그 전에 뭐 물을 뿌려가지고 불이 붙지 않도록 방화벽도 만들고 준비도 하고 그런다 해도 이 불이 날라서 몇 킬로씩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 군데서만 타면 어떻게든지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고 헬기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데,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어지고 아주 동시에 다발적으로 불이 나게 되면 당연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오랫동안 그냥 한 몇 시간 탔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끄겠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3일씩 되면 사람들이 전부 지치게 되고 힘이 다 빠지고 이러다가 이래서 결국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나 뭐 미국, 캐나다 이런 경우는 몇 달씩 탄다니까. 몇 달씩 타요. 우리 이번에 좀 며칠 탔는데도 뭐 엄청나게 많은 면적 탔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이게 이렇게까지 대형 산불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 아마 우리나라 산불 사상 가장 큰 면적과 피해를 입혔다고 그러는데, 뭐 호주나 이런 데는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사람 안 사는 주로 산이지, 뭐 사람 살아도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넓어 버리니까 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 비가 와야 꺼지는 거야, 자연적으로. 그래서 사람이 사는 민가라든가 그런 데만 집중적으로 물을 뿌리는지, 그냥 이런 산에는 내버려 둬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 와야지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면 계속 타요. 제가 오늘 산불이 나는 세 가지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마른 나뭇잎이나 마른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불씨가 있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매우 강한 바람이 있어야지 대형 산불이 납니다. 요 세 가지.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냐면 지옥이 따로 없었다. 뭐 그 사람들이 다 지옥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도 한마디로 지옥이 따로 없다. 내가 오늘 5분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 사실 도피하는 사람들도 고속도로에 이번 서산 영도 고속도로에 그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가 양쪽으로 양방향 호수에서 다 타버렸잖아요. 그러면 차들이 후진해가지고 도피를 했는데, 양쪽에 막 불이 이렇게 타는 거야. 불 속에서 지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주 공포 영화 저리 가라잖아. 세상에 평생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전부 이러다가 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거잖아요. 지옥을 경험하는. 안 믿는 사람들도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범죄를 하는 자, 죄를 짓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는데, 거기서는 벌레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거 뭐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하고.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뭐 처음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읽었지만 내가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내가 불 속에서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5분도 힘든 판에 영원히 거기서 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부자, 거지 나사로 집에 살던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뜨거웠으면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에다가 좀 적셔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이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실감이 안 나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가스레인지 딱 켜고 손가락 한번 그냥 순식간만에 대봐요. 한번 대봐. 실수로도 디는 경우 있잖아. 제가 영상학교 열심히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난로에 궁뎅이를 안 댔다. 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난로가 불이 빨갛게 붙어 있을 때 누가 거기 앉겠어요? 이게 꺼지면 이게 빨갛지가 않잖아. 그래도 엄청 뜨겁죠? 잘 모르고 거기 앉으면 어떻게 돼? 궁뎅이가 삼겹살이 되는 거잖아. 성령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은 귀신들만 가는 곳이 아니고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인간들이 알 수도 없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게 하여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이마에 인맞은 자들도 이곳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무적용에 있는 자들이 이곳이 더 좋다고 하지만 여기에 가는 자들은 이마에 인맞고 불순종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가는 곳으로 고통하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고통하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지독하게 무서운 뱀들이 자기 몸을 감싸고 있어 몸살이 나며, 이 성령께서는 이게 고통스럽다는 걸 몸살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귀신들의 특성 4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주로 악하고 더럽고 몸살나게 하고 쇠약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몸살이 난다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아버지에게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가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자들은 입으로 주여 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가는, 이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상관없겠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겠지 하겠지만 지금 얘기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완벽하게 사는 사람 1명도 없지. 율법도 성경에는 율법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전체를 지키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 전체를 불순종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가냐고요? 회개하는 자들이 가요. 회개하는 자들이 날마다 자기 죄를 세마법에 씻는 자들, 예수 보혈에 씻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회개를 얼마나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기도도 안 하는 판에 무슨 회개를 하겠어?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지옥에 갑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하면 전부 나보고 뭐 너만 잘났냐, 니네만 구원받냐 이런 얘기하는데,
영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 훈련을 시키냐? 왜 날마다 자기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훈련을 시키냐?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성경에도 써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불이 있는데도 타지 않는다. 이게 아까도 마가복음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불이 있는데도 안 탄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타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올라가 보잖아. 이게 불이 어느 정도 나무가 다 타면 불이 사그라져야 되는데 안 사그라지고 계속 불타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옥에 불이 있는데도 안 타. 그래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궁창 밑에 가장 어둡고 깜깜하고 이마에 인맞은 자들이 드는 곳으로, 이는 악한 자들이 이마에다 자기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이들이 가는 곳은 무저갱인데, 무저갱은 지옥보다 더 깊은 곳에 무리지어 다니는 악한 영이 가는 곳으로, 이 땅에서 지옥영을 끌고 다니면서 종로로 타는 귀신들과 귀신들에 의해서 점치는 자들과 무당과 자기에게 기도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섬기고 자신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지옥보다 이곳이 더 뜨겁고 이가 갈리는 곳으로, 이곳에 가는 자들은 양들을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며 미친 개처럼 다니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보혈로 씻지 못하게 하고, 일이나 탐욕이나 욕심, 입으로 죄지하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게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과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포로를 삼아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상받지 못하게 하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하며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가는 곳으로, 여기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보혈로 씻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간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하고 이런 자들이 가는 것이, 이게 자기 의를 드러낸다는 게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고 자기 잘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와 율법적인 자들과, 율법적인 자들이 종교주의자들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자기 잘하고 있다, 주일 성수하고 있다, 11조 내고 있다, 교회 봉사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율법적인 자들이에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현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종교주의자예요. 종교주의자의 반대쪽에 영적인 자들이라고. 영적인 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영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잖아.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늘 습관을 들여서 늘 영혼이 만족하게 된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런 교회를 가르치지를 않아. 이런 기도를, 말씀도 전부 성경 지식을 배워서 머리에 쌓아두는 걸로 그치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몰라. 목사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치겠어요?
말씀이 이 시대에는 말씀이 완성된 시대 이런 얘기는 잘해.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 된대.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된대. 성경 지식. 중들도 성경 열심히 읽어봐요. 성경 박사대.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께서 말씀의 깨달음을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말씀을 읽을 때도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기도의 기쁨을 알았습니까?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의 기쁨을 알았어요? 없었잖아. 그냥 건조하잖아 그냥. 이거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이지. 그런 자들이, 율법적인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야. 이 무학력 자라도 귀신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식과 성경 지식을 주면서 학식이 없는 자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다니면서, 무학력 자들도 귀신이 성경 지식도 넣어주고 그냥 세상 지식도 넣어준다고 돼 있어요. 진짜 무섭죠.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 안 드렸나? 제가 영상학교 시작하기 전에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하나도 대화가 안 되는데 입만 열면 성경 말씀을 잘잘잘잘 외우는 거야. 미쳐가지고. 그래서 한때는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 그랬대 교회에서. 미쳤는데 무슨 은사야 은사는. 제정신 하나도 없는데. 귀신 다 쫓아내가지고 제정신 돌아왔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몰라. 진짜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얘네들은 얘네들이 나이가 5000살이잖아요. 귀신들이. 인류의 역사하고 똑같다니까. 수많은 사람한테 들어가서 거기에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자기 그 저장 창고에 집어넣으면 절대 안 영웅다는 거야. 그걸 넣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귀신 나가니까 성경 하나도 모르더라니까. 귀신이 넣어준 성경이에요, 그게. 어떻게 분별하냐면 성경 지식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어요. 자기 의. 나 이렇게 성경 많이 알아. 그래서 나 이렇게 똑똑해.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나 그런 도구로 성경 말씀을 사용해요. 특히 신학자들, 목사들 성경 많이 알잖아.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성경대로 안 살면서 남 가르치는 걸로 그거 뭐 직업 목사들도 있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많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살면서 그래. 이게 전부 귀신이 넣어준 거죠. 그 지식들을, 지혜들을. 진짜 무섭죠. 어쨌든 오만하고 지혜 없는 자들에게 들어가 거만하고 오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몰아세우고 허리에서 난 자들에게 속이고 다니는 자들로 자들이 가는 것으로 어떤 것보다 지옥보다 더 뜨겁고 자기밖에 알 수 없는 깜깜한 곳으로 지옥에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낫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게 해달라고 소리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저갱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저갱과 지옥은 약간 좀 장소가 달라요.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게 지옥 바로 밑에가 무저갱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저갱이라는 말 뜻은 이게 끝이 없는 통이다라는 뜻이에요. 무, 저, 갱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밑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지옥보다 더 뜨겁대. 이 무저갱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지옥이나 무저갱이나 뭐 실감이 안 나니까 그 말이 그 말 같다 하는데, 이게 이 무저갱은 주로 어떤 귀신들이 들어가고 주로 이 무지하고 무분별한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넣는 이 지도자들이 들어갑니다. 목사들이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어리석고 몰라서 제대로 못 믿었다 그러면 그냥 지옥인데, 다른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나 귀신들은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그 목사들은 어디에 가 있겠어? 들어가면 무조건 무저갱이지. 나 불쌍해 안 불쌍해? 그래서 내가 목사 할 생각이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참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남 얘기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있으면 나 좀 줘야 돼, 안 줘야 돼? 나 좀 불쌍하잖아. 어쨌든 지옥보다 뜨거운 곳은 세상에 없다. 지옥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어둡기가 칠흑 같고 오래 맞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먹고 마시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먹고 마시는 자는 노는 자들이죠.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좀 어두울 것 같아서 천국도 얘기해 드릴게요. 천국은 거룩한 백성이 가는 곳으로, 귀신들과 악한 적병들이 없고 어깨에 지는 짐이 없는 곳이며, 은혜 받는 자들이 오는 곳으로, 아침에 해같이 빛나서 낮이나 밤이나 항상 똑같은 곳으로, 기도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으로, 고넬료의 가정들이 오는 곳이다. 이 기도의 자녀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고넬료의 가정이 전부 성령 받은 사람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로, 예비된 자들이 오는 곳이고, 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자들로 예배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다.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진귀한 보물로 가득 찬 나라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 우리가 가면 다 왕노릇 한다는 거야. 천사들을 우리가 다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기쁨의 나라에 올 때까지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다.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우리 성경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 많이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뭐 귀신들과 싸우는 거를 뭐 가르치거나 뭐 어떻게 싸우는지, 뭐 정체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여러분 배우지도 못하잖아. 성경만 읽어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하고 뭐 찬송만 열심히 불러. 웃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녔다고.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침노하다가 이게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말로는 싸운다고 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대. 이게 모순이 모순. 위선이지 모순이고. 안 맞아 이게 모순이. 그러면서 성경 몇 구절 따가지고 거봐 믿는 자들 가는 곳이라잖아. 너 믿잖아.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잖아. 영접했잖아. 그걸로 다 퉁쳐.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그거는 뭐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이미 영접받아.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뭐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아. 들을 생각도 없어. 이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경멸하고 있으니까. 천국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은혜 받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문제나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세계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아 해가 돋을 필요도 저녁이 될 필요도 없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과, 여기서 이긴 게 또 나오죠. 마귀들과 싸우는데 마귀들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자기
자아가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결국 죄와 싸운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귀신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데, 내 자아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내가 왕이 돼 살고 싶은 거야. 결국은 내 자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날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결심,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하고 뜻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기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기도잖아. 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 속내나 목적이 보여, 전부.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어. 기도가 지가 원하는 거 달라는 수단으로 변질됐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도끼 들고 쫓아오려고 막 일을 가는데, 나는 성경대로 얘기할 뿐이에요. 성경 그렇게 써있는데 뭐. 말로는 본인들도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겨. 경멸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잖아. 어쨌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과 자유와 평강을 맛본 자들이 가는 곳으로. 여기 자유와 평강은 어디서 맛보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맛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맛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화평이나 평안이나 평강이나 다 똑같은 말이잖아. 에이레네라는 말이잖아, 이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니까. 천국은 알지도 알 수도 없는 곳으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영혼만 올라가는 곳으로, 자기 양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곳으로,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히 쉬는 곳이다. 아직도 내 나라에 올 자들이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많지만,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여기도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나라기를 원한다. 성경에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딱 찍고 얘기했어. 근데 현대교회에서 예정론이 뭐야? 이미 예정된 사람, 천국에 들어오기 예정된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건 귀신이 가리키는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당신이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구원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금. 평강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이게 전부 미호경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거짓 예언, 예정론. 당연히 칼빈이 지옥에 있죠. 성령님께서 칼빈의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내가 말하는 구원론은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호리는 자들을 내가 멸하겠다, 벌하겠다 그랬습니다. 호린다는 건 속인다는 뜻이에요. 구원관을 이 칼빈을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당연히 칼빈 지옥 가 있고 칼빈의 예정선을 믿는 사람 전부 지옥 가는 거지. 장로교회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구원론을 가르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여러분 지옥 갈 거라는 생각 해봤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영상학교 온 사람들은 대박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상학교만 오면 다 공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서 대박이라는 거야. 분별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상학교에 와서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너 다 되는 게 아니요. 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나라에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수수임으로. 자, 알지도 못하는 건 그렇다 손쳐. 알려고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해봤어, 지금까지. 성경 거의 안 읽고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자기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얘기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수이다. 적은 숫자만 들어온다. 적은 숫자. 얼마나 적은 숫자가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이 지구상에 내 나라에 들어온 자는 극히 드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극히 드물다. 몇 명 안 될 수도 없어. 하루에 몇 명 안 될 수도 있지. 옛날에 제 홍성에서 목사님이 24시간 죽었다가 지옥문 앞에서 몇 사람, 저 천국문 앞에서 몇 사람 들어왔나 쉬어봤다고 그러잖아요. 24시간 죽었다가 3명 들어왔다. 3명. 물론 그게 내가 그게 진짜다 가짜다라고 떠나서 소수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잣대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야. 이런 걸 안 해. 이런 걸 가르치지도 행하지도 않아. 어쨌든 소수임으로 내 알고서도 내려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래 안 내려간다. 내가 알고 있지만 심판 날에나 오는 거지.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가서 얘기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원수를 이기고 내 나라에 들어오도록 문 밖에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러한 것들을 알려준다.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이거 라우디게아 교회 얘기하신 거잖아.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서 원수들을 이기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천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는 대로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당신의 종들이 오는 곳으로. 이곳에 오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사는 곳.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이곳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고 사모하는 자들이 오는 곳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고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리게 하는 자들이 오며, 영혼 구원하는 자들이 온다 이 뜻이잖아.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사랑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오는 곳. 이곳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낙원으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무수한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쉼을 누리고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으로. 낙원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말로 표현이 어려운 더욱 신기하고 신비한 곳으로. 나는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모든 일을 감당하고 돌아오면 이곳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고, 오늘도 너희들이 내 종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며 자신을 섬기는 영들을 보내서,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을 섬기는 영들을 보내서 너희가 일하는 일터마다 따라다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선생님께서 영상학교에 천사들을 다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따라다녀라. 기도할 때 귀신도 쫓아내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병도 치유해주고 문제도 막아주고 귀신들도 전부 못 들어오게 공격하지 못하게 해라. 따라다니라.
항상 따라다니라. 그렇게 명령해 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기뻐하세요가 아니고 1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년 동안 일어난 걸로 증명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지. 천국에 가야 되지. 지옥은 내가 갈 곳이 아니야. 그걸 여러분도 금방 눈치챘을 것 같아. 그러면 누가 가냐?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자,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가난하고 메마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려면. 아까 산불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바싹 마른 낙엽. 뭐 태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불씨만 있으면 뭐해. 태울 게 없으면 불 안 나. 자, 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려면 마음이 갈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서 얘기하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여러분 팔복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배부를 것이다. 여기 보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뭔가 이 땅과 이 땅의 것에 만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뭔가 늘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영혼을 지으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는 거야. 물론 육체의 즐거움도 있지. 술 한잔 마시면 알딸딸하게 좋긴 해. 그렇지만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왜? 술 깨면 또 마셔야 되고. 또 옛날에는 소주 한 병 먹으면 괜찮았는데 한 병만 가지고는 이게 나는 별로요. 그러면 2병, 3병.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다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집안이 술로 망한 집안이잖아. 우리 작은아버지 때들은 술로 다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도 술병 나 돌아가셨고, 우리 작은아버지 한 번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한 번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셔가지고 모든 장기를 다 2개짜리를 하나씩 다 떼고 1개밖에 없는 건 못 떼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잖아. 이 장기가 녹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셨고, 또 한 번은 술에 취해서 교통사로 돌아가셨고.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는 음주 가무 일가견이 좀 있었지. 그렇지만 만족이 없어. 또 술 깨면 속 쓰리고 막 머리 또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울렁거리고. 그래서 해장하러 가는 거야. 왜 해장을 하냐? 술 먹고 잊어먹는 거죠. 간은 아주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해독을 할 수가 없어. 해독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 술도 먹어. 그래서 간이 녹는 거예요. 간경화 들어봤죠? 간이 굳어가지고 나중에 간암으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고 몸도 다 망가뜨려도 그냥 만족하지가 않아. 오직 만족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만족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고 계시죠? 만족해 안 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아직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를 만족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먼저 만족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만족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 아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몇 시간 기도를 몇 년 동안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자기 의야.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 의라니까. 사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목적이 진짜 내 주인을 찾는 거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것 자체로 여러분은 당연하고 마땅하고 내 할 일이다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대가를 바래. 항상 내 기도 이만큼 했잖아. 그럼 기쁨이 와야 되잖아. 기쁨이 온다며. 그리고 응답도 온다며. 은사도 주어진다며. 문제도 해결된다며. 물론 맞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주냐? 기도를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야. 근데 그런 기쁨이 없이 달라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퇴근 시간 6시, 5시 한 30분쯤 엄마가 야, 니네 아빠한테 전화해봐. 몇 시에 오나? 그럼 전화하잖아. 아빠 사랑해! 왜 전화했어? 치킨 사가지고 오라고. 뻔하잖아요. 피자 먹고 싶다고. 그래서 전화하는 거지. 진짜, 물론 뭐 애들도 아빠 좋아하긴 해. 그렇지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퇴근 시간에, 전화하겠어? 그러면, 출근해서도 전화하고, 점심시간에도 전화하고, 그렇게 해야지 진짜 좋아하는 거지. 근데 왜 퇴근 시간에만 전화해? 치킨이 필요하지. 치킨.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다닌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소원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교회 다녀봐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자체로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자이고 전지전능하고 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나의 왕이시고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한 것을 줄 줄 알고 그런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을 십자에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사랑하신 거죠. 그럼 마땅히 내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실감이 안 나.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쫀득쫀득하지가 않아. 성경 읽을 때 마음이 기쁘질 않아.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지 않아요. 어쨌든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두 번째, 좋아. 사모하는 사람 많지 뭐. 교회 다니는 하나님을 갈급한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불이 타려면 불씨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시키는 건 불씨하고 아무 상관없어. 참 맞아.
거의 그냥 인생 갈아 넣는, 갖다 돈 바치고, 뭐 예배 드리고, 뭐 봉사하고. 이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불씨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마음들이 뭐 넘쳐나게 있다 하더라도 불씨가 없어서 불이 안 붙는 거요. 제가 처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성경을 뒤져봤더니 하나님을 찾으며 만나라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 시작했잖아. 그래서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성령이 오셔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불씨다 그랬어요. 제가 불씨다 그런 거예요. 불씨의 특징은 뭐야?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불을 붙여야 돼? 젖은 나무님 아니잖아. 만족한 영혼들 아니죠? 갈급한 영혼들, 가난한 마음들, 이런 영혼들을 내가 이 기도 훈련을 시켜서 불을 붙이는 거죠. 불씨. 영성학교는 불씨를 만드는 곳입니다. 불씨 자체가 좀 커지면 불이 좀 있긴 하지만 뭐 이걸로 뭐 산이 다 타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메마른 영혼들이 불러야 돼. 이 메마른 영혼들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성령님께서 내가 보내주겠다. 아름다운 양들을 보내주겠다. 이게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아름다운 양들이더라고. 보내주겠다. 그런 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송암리 여기 말고 여기 송암리에 농가주택에 앉아가지고 어제나 오나 하고 봤더니 여기서 계속 오더라고. 계속 오고 있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 데려오라고 안 해. 인터넷에 얘기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은 이런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에 갈급한 마음들에게 눈을 뜨이게 해주셔서 영성학교 기도훈련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씨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훈련.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훈련이 여러분에게 불씨를 붙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불 싫어. 나는 그냥 뭐 문제나 해결해줘요. 병 좀 낫게 해주면 끝이야. 귀신 나가면 더 이상 나는 뭐 바랄 게 없어. 불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영성학교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은 보내야지. 당신들은 왜 왔어 근데? 보내. 불씨가 필요해.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 복제를 만들어. 그래서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혜를 세웠으니 모세와 같은 지혜를 배출해라. 이게 바로 불씨들을 계속 배출해라. 왜냐하면 불씨들이 많아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경남도 보내고 경북도 보내고 강원도도 보내고 광주도 보내고 서울도 보내고 다 보내고 미국도 보내고 캐나다도 보내고 그래야 될 거야. 불씨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씨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중에 영성학교에서 얘기했어요. 성령님께서 너희들이 불씨다 하니까 불씨를 계속 양육해라. 여러분들이 불씨가 되려면 성령이 사람이 돼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기도 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을 만들 거 아니야.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불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 메마른 영혼들, 갈급한 영혼들,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도 많이 있고 불씨를 또 막 많이 만들었어. 그러면 거대한 산불이 됩니까? 뭐가 필요해? 바람이 필요해. 태풍 같은 바람이 필요한 거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건 성령님께서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죠? 비가 오는데 불씨가 있다고, 메마른 영혼이 있다고, 비 오고 있는데 이거를 다 뿌리고 있으면 미쳤지. 아직은 때가 아니죠.
바람이 제멋대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성령이 사람이 다 이러하다 그랬죠.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태풍이 부는 날을 보내주시겠죠. 태풍을 보내주시겠죠.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시겠죠. 우리가 처음에 10년 전에 농가주택에서 바람 안 불었지. 불씨만 만드는 작업이요. 10년 동안 지금 계속 불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불 붙은 데도 있어. 광주도 조금 붙었고, 서울도 조금 붙었고, 오산도 조금 붙었고. 그렇죠. 태풍까지는 안 불었죠. 그렇지만 태풍만 불면 되지. 태풍은 어떤 식으로 오냐. 세상 봐 지금. 세상이 지금 딱 보니까 태풍이 불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마음이 녹고 있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풍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여러분들 데리고 나가서 뭐 해라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계속 기도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 가슴에 성령의 불씨를 간직하게 하면 태풍이 불 날만 기다리면 돼. 드디어 올해서부터 불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서부터 10년 동안 지금 다 만들었는데 올해 보니까 드디어 국내 정황을 보나 전 세계에 돌아가는 정황을 보나 드디어 태풍이 불 조짐이 보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올해하고 내년 이 구독자 지금 우리 한 13만 명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0만 명 되면 불씨가 어느 정도 됐지 이제. 그러면 20만 명,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되면 드디어 바람만 불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좋아요? 우리한테도 이 기도 훈련 시켜주세요. 우리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다니까.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몰라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기도 훈련 시키겠지만 바람만 불면 성령의 바람. 초대교회 때가 그랬다니까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바람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잖아. 그때는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이 씨앗을 만든 게 12제자들 12사도들 씨앗으로 만들어서 이 사도들이 또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잖아. 거기는 메마른 영혼들이 많이 있었고 또 불씨도 많이 있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이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갔잖아. 박해와 핍박은 아주 엄청났지만 성령의 바람이 소아시아로 저 로마로 막 저 전 세계로 불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가 전파됐다니까. 지금 성령님께서 종말의 날에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천국에 들어갈 영혼들을 다시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우리 집사람을 준비시켰고 영상교를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전부 지금 훈련시켜서 불씨로 지금 어차피 전 세계에 메마른 영혼들은 널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마음이 갈급하지 않았어. 그걸 하나님께서 싹 걷어가셔. 이제 사는 게 지옥 같은 날들로 변하면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 지금 사는 게 지옥이구나.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영성학교를 눈에 띄게 해주시면 영성학교로 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태풍이 불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막 초대교회 때 못지않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상학교 크게 돼가지고 우리가 교세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잘 받고 있으면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내주하는 기도 훈련 잘 받고 자기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그래서 성령의 그 불씨가 여러분 가슴에 활활 타고 있으면 태풍만 부는 날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성령님께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에 침체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 성령의 불길이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라 그랬어요.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때 사 열어주시기 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 번이 하실 거라고. 그 날이 곧 오고 있어요. 태풍이 불면은 그 날이 온 거예요. 태풍이 불면. 아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불행한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항공기가 떨어져서 수백 명의 사람들의 목숨이 잃어가고 대형 산불로 인해 수천 채의 집이 파괴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기도하게끔 기회를 주시게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상교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령의 불씨가 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성령의 그런 거대한 불길을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급의 성령의 바람을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종말의 날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이 다 귀신의 속박에 벗어나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